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7월 18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진지함이나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진지함을, 그 진정성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며 그 진지함을 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동양의 고전소설인 삼국지 연의에는 두 사람의 대비되는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조와 유비입니다. 삼국지의 내용은 워낙 유명합니다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본다면 조조라고 하는 사람은 위촉오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국력이 강성한 나라였던 위나라를 만든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인가 하면 간웅입니다. 간웅. 간사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영웅이라는 존재가 언제나 의로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난세에 정치적인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곳에서 영웅이 순진한 채, 순수한 채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꾀를 쓰고 머리를 굴리는데 이 조조는 그 중에서도 아주 간사하게 꾀를 부리던 사람이다. 그래서 별명이 간웅입니다.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게륵이라고 하는 고사가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한중이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모전이 돼버렸습니다. 조조 측이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가면 언젠가는 승리를 하긴 할 텐데 이 한중 지역이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계속 병사들을 갈아 넣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한중을 얻게 되더라도 조조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래서 정말 딱 계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즉 그런 전쟁을 하고 있었던 중에 어느 날 식사로 계륵이 나왔습니다. 닭갈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한중 땅이 나에게는 참 계륵 같구나. 계속 전쟁을 해서 얻기에도 참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두고 가자니 아깝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양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참모가 들어와서 조조에게 묻습니다. 오늘 병사들 암구어는 뭐로 할까요? 군사들에게 어떤 단어를 암호로 사용하게 할까요? 그 말을 듣고 조조가 말 그대로 무심결에 대답을 합니다. 오늘 암구어는 계륵이라고 해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머리 좋은 양수가 가서 자기 부대 병사들에게 짐을 싸라고 한 겁니다. 조조의 마음을 눈치챘어요. 자, 근데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조조가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뭔데 내 마음을 맘대로 짐작하느냐 그러면서 이 양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총공세를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허무하게 패하고 군대를 철수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수를 죽인 것이 실수였느냐? 이 양수를 죽인 게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군사들에게 각성 효과를 주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끌려가면 이게 소모전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번 상황에서 계기를 만들어서 이 양수를 죽여가지고 병사들의 그 사기를 확 끌어올려서 한번 총공세 해보고 이기면 다행이고 뭐 지면 어차피 진 거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철수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조조가 간웅이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작전을 짜고 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사실은 더 적나라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나마 좀 무난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설교 말씀이다 보니까요. 자, 반면에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인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유비도 당대의 어떤 영웅이었고 군주였고 겉으로는 인의를 중시했지만 속으로는 유비도 계산할 거 다 하고 정치적인 행위도 다 했다고 현대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비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가족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휘하 병사들이나 일반 백성들을 누가 봐도 무리할 정도로 챙기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심이든 아니든 이 인의가 유비가 가지고 있었던 인의라고 하는 것이 본심이든 아니든 아니면 아주 정치적으로 노회하게 행동한 것이든 간에 유비가 인의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조운과 장비의 활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장판파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 악명 높은 조조가 간웅 조조가 쳐들어온다는 말에 형주의 백성들이 유비를 따라옵니다. 근데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이 발걸음이 빠를 리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이 유비의 군대가 백성들과 함께 조조의 대군에 잡혀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조언을 합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됩니다. 이대로 잡히면 당신은 죽습니다. 주군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빨리 떠납시다. 조조가 아무리 간웅이라 할지라도 조조도 사람이니까 이런 평범한 백성들을 다 죽이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를 바라보고 온 백성들을 내가 버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제갈공명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설령 본심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미지 메이킹이었다 할지라도 평생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진심이 되는 겁니다. 유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조조와 유비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조조보다는 유비에 가깝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유다 백성들의 그 대비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군대를 세워서 성벽 쌓는 것을 파수하고 방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적의 그 침략 야욕을 꺾으면서 동시에 유다 내부의 분발을 촉구했죠. 이 후자가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 강렬한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는데 아마 약간의 과장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17절, 18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17절에서는 모든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나르는 자들이 한 손으로는 일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미지는 되게 멋있어요. 그림은 그럴듯하게 그려집니다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면 효율이 무지하게 떨어지겠죠. 한 손으로만 일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쥐고 있다. 굉장히 효율이 떨어질 텐데 사실 바로 다음 절에서 같은 성경 말씀이 17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건축하는 자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이렇게 바뀝니다. 손에 들고 한 게 아니고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건데 아마 이 18절 말씀이 조금 더 실제 상황에 가깝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이 사람들의 어떤 방비태세를 비유적으로 내지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뭐 절반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뭐 절반은 일을 하고 남은 절반은 파수를 받다거나 혹은 절반은 뭐 밤에 불침번을 서고 절반은 낮에 불침번을 섰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은 과장이 들어간 혹은 비유적인 표현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은 일하고 반은 불침번을 서면 아무도 잠을 못 자겠죠?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았을 건데, 자, 여기서 이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유다 사람들의 군기가 바짝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산발랍의 위협이 상존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인 10절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기운이 쏙 빠져가지고, 아이고, 짐 못 날릅니다. 아직도 흙무더기가 절반이나 남았잖아요. 우리 성 못 지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대비가 효과를 보면서 이제는 거꾸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킨다. 우리 중에 자는 자는 없다. 우리는 칼 들고 일한다. 이런 어떤 프로파간다가 가능할 만큼 지금 다들 열심히 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간웅 조조처럼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프로파간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느헤미야와 그 종자들이 솔선수범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나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나, 그리고 내 형제들, 종자들, 그러니까 가까운 일가 친척들과 느헤미야를 따라서 온 종자들이 또 함께 파수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앞장서서 이 명령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느헤미야가 삼국지의 조조 마냥 음흉하게 뒤에 숨어서 작전을 잘 쓰고 꾀를 내서 유다 백성들이 힘을 내게끔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들이 간혹 좀 너무 과하게 꾀를 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훌륭한 리더로 간주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죠. 앞으로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내일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쭉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어떤 느헤미야의 솔선수범하는 모습, 약자를 아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텐데 그 결과가 바로 삼국지의 유비와 같은 느헤미야의 어떤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고 그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리더시라면 솔선수범하실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어느 관계에선가는 리더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리더가 됩니다. 어쩌면 동년배 친구들 중에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목자일 수도 있고 당회원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고 작은 상점의 지배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어느 관계에서 따져봐도 어떻게 따져봐도 나는 절대 리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의 직위가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직원이 회사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녀가 가정의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려고 생각해 보니까요. 조금 식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진리가 과연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리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일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솔선수범의 결과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솔선수범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나서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의 어떤 모사품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세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주님의 일을, 가정의 일을, 세상의 일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오늘 하루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솔선수범하는 리더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